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유홍준이라고 하는 한국의 미술 역사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재와 관련된 일을 오래 하셨던 분이고요. 문화재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거기에 청장도 역임하신 한국 문화유산의 전문가이십니다. 이분은 책을 써서 유명해진 분인데요. 나의 문화 탑사기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최소한 500만 부 이상 팔렸다. 이때까지. 그러더라고요. 500만 부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책 한 권 팔아서 인쇄가 1,000원만 들어와도 500만 부면 얼마입니까? 50억이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 책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은 세계적으로 정말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문화 강국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늘 주변에 있다 보니까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왜 이런 건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요. 근데 이 유홍준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의 탁월함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에 가면 왕이 살았던 궁궐이 모두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5개가 있어요. 5개가. 이상하잖아요. 왕이 사는 집이 5채나 왜 필요할까? 런던에 가면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사셨던 궁, 버킹궁 하나 있어요. 하나. 그렇죠? 프랑스 파리에 가도 베르사유 궁전 하나 있다고. 왕이 살았던 큰 집 하나 있어요. 근데 서울에는 왕이 살았던 집 5개나 있단 말이죠. 이거 왜 그렇지? 우리 잘 몰라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수학여행 때 창덕궁 가고 창경궁 가고 그랬던 거지. 경복궁 앞에 가면 해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태상. 해태상은 돌로 만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경복궁 앞에만 있어요. 덕수궁에도 없고 창덕궁에도 없고 없어요. 경복궁 앞에만 해태상이 다 그것도 2개나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수학여행 가면 이게 사진 찍고 오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여기 해태상이 2개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사대문이 있잖아요. 사대문 동서남북에.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남쪽에 있는 숭례문. 근데 숭례문의 현판은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세워져 있어요. 이거 보셨어요? 이거 아셨어요? 대부분의 이 현판은 가로로 세워져 있어요. 광화문 딱 가로로. 근데 숭례문은 세로로 세워놨어요. 이건 또 뭐지? 왜 세로로 세웠지? 우리 관심 없어요. 그냥 사진 찍고 오는 거죠, 우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문화재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에 있는가? 알아야 보인다는 거 알아요. 재밌죠, 여러분? 예. 궁금하시면 책 사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좋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지. 우리가 세상에 우리 주변에 시선에 들어오는 것, 귀에 들어오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알아야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말이 유홍준 교수님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조선시대 때 우리 정조대왕 시절에 유명한 문장가 유환준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글이에요. 이 글이. 원문은 이렇더라고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 참 명문 아닙니까? 명문.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고 나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이는 것은 그전에 봤던 것하고는 다르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하고 자녀를 낳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그 기준이 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사랑 이전과 사랑 이후는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또 제가 목사인지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좋은 신앙의 사람, 믿음이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 그런 것을 꿈꾸고 소망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정말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고 어떻게 튼튼해질 수가 있고 저는 그 원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강하고 더 견고하고 뿌리 깊고 이전에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그게 우선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우리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저는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좋아하는 만큼 그 대상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게 사랑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근사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한번 드시고 난다면 그다음부터는 항상 그 맛이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 수준이 기준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또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경험해 봐야 아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보고 내가 신뢰해보고 내가 경험해본 만큼 내 인생도 내 생각도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이 신앙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경험해봤냐, 얼마나 깊이 만나봤냐가 결국 우리 신앙의 넓이, 깊이, 크기를 결정하는 거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좋은 교회, 큰 교회, 유명한 뭐 교회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알고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해 받는가가 내 신앙의 크기인 거예요, 그게.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이 얘기만 들어도 뭔가 이게 장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남긴 이 글의 내용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아니 지금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도 자기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이 외로운 로마의 차가운 이 감옥에 갇힌 이 죄수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좀 그런 정말 설명할 수가 없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이런 믿음은, 이런 표현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저는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디모데후서를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마다 나눌 때마다 참 저는 뭐가 어렵냐 그러면은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은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언제 감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아니 저와 여러분 언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죽음의 위기를 당해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감옥에 갇혔죠.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지요.
주변에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죠. 이렇게 외롭게 감옥에 갇힌 이 죄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얘기를 남길 수가 있었을까?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답이 안 나오는데 이걸 무슨 제가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설득을 할 수가 있을까?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제가 해답을 찾은 거예요, 해답을.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뭐 굳이 무슨 감옥에 갇히고 무슨 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무슨 순교의 위협을 그러지 않아도 우리도 사도 바울 못지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다시 볼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 9절을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 그 말이잖아요. 매였다. 실제로 옛날에 죄수들은 감옥에 가둬놓고 쇠사슬을 묶어놨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I am chained. 그러니까 묶였다. 쇠사슬을 묶여. 나는 지금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묶였어요. 그런데 안 묶인 게 있더라고요. 뭐가 안 묶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God's word is not chained.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의 권력이, 로마의 황제가 나의 몸을 감옥에다 가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전하는 복음을 가둘 수는 없더라. 로마의 황제가 칼과 창으로 내 목숨을 빼앗아 갈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나의 주님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는 없더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감옥에 갇히는 분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의 권세로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분은 비록 죽음을 경험하셨어도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니까. 부활하신 분이니까. 세상에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옥에 가두냔 말이에요.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로 위협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나는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 한 사람 감옥에 갇힌다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 있느냐?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그래 가도 봐. 그러나 나의 주님을 너희들이 가둘 수 있냐? 없을걸. 사도 바울은 그가 믿는, 그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분량만큼 믿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뭔가 필요할 때, 뭔가 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문제를 생길 때 문제 풀어주는 문제 해결사예요. 그렇잖아요.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병 고쳐주는 사람인 거예요. 병 고쳐주는 분. 근데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말고도 있잖아요. 때로는 더 잘 고쳐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라도 하나님 대신에 그분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하나님보다 더 탁월하고 더 효율적인 분이 계시면 언제라도 내 마음을 그쪽에다가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제한이.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분은 감옥에도 갇히지 않고 죽음으로도 가둘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분을 제한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은 내 인생에 있어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제한할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병을 고쳐 주시는 분, 내가 고민이 있을 때 고민을 상담해 주시는 분, 그 정도세요? 아니면 나라는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비록 내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 감옥이라는 환경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결코 매이지 아니하시는, 내 인생을 매게 할 수 없는,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까?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게 관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만났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우리도 좀 만나고 알고 경험하면 좋겠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디모데 혼자예요.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교회든 섬겼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그냥 옥신각신하고 외로워요. 디모데도. 누가 디모데를 도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디모데야, 그분을 기억하자. 그분을. 다윗의 씨로 오셨고 죽음까지 내려가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잃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기억하자. 그분을.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11절, 12절,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나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11절부터 13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뭐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별 뭐 느낌이 없습니다만은 11절부터 13절은 원래는 이게 찬송이에요. 찬송. 여기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어디서 하나 내가 들었는데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인용을 하는 거. 그러니까 유식으로 하면은 그 인용 부호 있죠. 인용 부호. 코테이션. 요걸 이제 붙여야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라. 이런 찬송이 있더라. 이런 노래가 있더라. 이런 시가 있더라. 그러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게 첫 번째 줄이에요. 노래 가사 1절이 1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1절. 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견디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다스리는 자리에 갈 것이다. 이게 2절이에요. 3절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3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4절은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죠? 근데 1절, 2절, 3절은 느낌이 좀 오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견디면 그분과 함께 나중에 왕노릇 할 거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그분은 우리를 부인할 거다. 1절, 2절, 3절은 느낌이 좀 같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 이건 뭐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고백했을 때 그 사건을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뭐 하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 거죠, 세례. 물속에 잠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오는 거잖아요. 주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게 세례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첫 걸음이란 말이에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주와 함께 살았다. 신앙의 첫 걸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와 함께 참으면 왕노릇 할 거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 보상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참고 끝까지 싸워 이기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신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왕처럼 군림하는 권세를 주실 거다.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죠? 두 번째. 3절은 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부인하면은 너 기억해?
주님께서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다. 이건 일종의 경고잖아요. 경고. 실제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지금 이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이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했잖아요. 아마 모일 때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견디면 주님 우리를 왕노라하게 해줄 겁니다.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할 겁니다. 모일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짧은 내용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다 설명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노래 같아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삽니다. 견디면 왕노랍니다. 그러니 돌아서지 맙시다. 돌아서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돌아서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요즘 새해 들어서 기도하면서 자주 혼자 기도할 때 읊조리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 마지막에 하는 그 축도 중에 그 구약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세의 기도 있잖아요.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자신이나 혹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이 기도만큼 좋은 기도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짧은 기도지만 이게 너무 탁월한 기도고 이 속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사랑하는 한매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정말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정말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 속에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면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기도를 매일 해요. 너무 좋은 기도예요. 너무 좋은 기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견디면 그분이 우리에게 왕노라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할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4절이 이게 기가 막혀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약해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주님 제 마음은 이 정도인데 현실이 이렇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때로는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 주님은 미쁘사 절대로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정도면 뭐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은.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주님을. 여러분 주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분 괜찮은 분이세요. 정말 그분 좋은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실하시고요. 훨씬 의리가 있으신 분이세요. 의리란 말이 좀 신앙적이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만은 의리가 뭐죠? 의리? 여러분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의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 그게 의리더라고요. 의리.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도 저는 의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소한의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도리, 하나님에 대한 의리, 우리 서로에 대한 신뢰. 예수님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뿐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사랑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십시다.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의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참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참 여기저기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시선을 주고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으면 나의 생명이며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선과 그리고 내 귀를 집중하여서 주님을 알되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경험한 만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과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또 우리의 삶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돌아서, 때로는 우리가 주저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고 싶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처럼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오래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자리에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슴을 사로잡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우십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신 예수님, 오늘도 이 주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이 주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어떤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저앉지도 뒤돌아서지도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며 이해하시며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지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